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임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성탄절이기도 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두 가지를 다 놓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또 성탄절의 의미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한 거 너무나 기쁘셨죠? 예, 좋으셨죠? 너무나 감격적이었어요. 정말로 어려운 팀들을 만나서 어렵게 싸워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나서 상대편이죠.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 결과를 기다리던 그 8분인가 9분의 시간 정말 피를 말리잖아요. 제발 들어가지 말아라 골이 제발 막아달라 막 이런 생각을 우리 하면서 16강에 진출했을 때 우리 선수들이 막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면서 막 기쁨으로 포효했던 그 장면들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모든 힘을 다 그 운동장에다 쏟아놓은 이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도 하고 지금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희망이 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정말로 감동적인 사진이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태극기에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Impossible is nothing. 그래서 불가능이란 없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또 써 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멋진 말이죠. 아마도 우리 선수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싸웠던 것 같아요. 16강이라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만은 꺾이지 않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꺾이지 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꺾이지 않는다면 거기에 승산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을 그래야 또한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Impossible is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Impossible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여전히 불가능이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불가능이 가능해진 일이 많습니까? 여전히 불가능한 일은 여전히 불가능하던가요? 막 불가능한 일이 막 가능해진 일이 많으셨죠? 그거 할렐루야죠.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은 여전히 불가능한 일로 남겨져 있었습니까? 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여러분, 마음이 꺾일 때가 많았나요? 마음이 곧게 세워질 때가 많았나요? 꺾일 때가 더 많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여전히 꺾이지 않는 마음, 여전히 불가능이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 내 자신 스스로를 들어볼 때 여전히 불가능한 일은 불가능하고 마음이 꺾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우리 MZ세대들, 여러분들 아시죠? 이 MZ세대들이 원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세대들이 MZ세대였어요. 갓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갓생. 그래서 뭐냐면 이 갓생이라는 말이 열정적인 삶을 살자 이런 의미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갓생. 그러니까 열정적인 우리가 삶을 살자라는 의미로 갓생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MZ세대가 썼는데요. 요즘에는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신년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갱생족.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런 말이 있어요. 갱생족. 그냥 산다. 그냥 산다. 그냥 산다라는 것이죠. 갱생족이 되었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MZ세대가 갑자기 갱생족이 되어서 새해의 목표조차도 세우지 않고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는 세대들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라고 이제 분석 기사를 제가 신문을 읽어봤더니 그 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의 이제 MZ 세대들이 코로나19 세대를 겪으면서 이제 팬데믹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2, 3년 정도 우리가 팬데믹으로 이제 올해의 엔데믹이 되어 가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이긴 하지만 엔데믹에 이제 조금 있으면 뭐 1월 달 말에는 우리가 마스크도 실내에서 벗는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풀려서 엔데믹이 된 딱 상황에서 지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억압받고 누적된 피로감에 불확실성의 실패 가운데 지금 굉장히 세계가 어수선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젊은 아이들이, 갑자기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참사를 당하면서 완전한 상실감을 아이들이 이게 그 MZ세대가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목표 세우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이미 갖기 시작하면서 의욕조차 상실한 채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MZ세대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매년 새해면 그래도 젊은이들은요, 여러분들 꼭 서점에 가서 인터넷으로 다이어리 같은 걸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쭉 살펴보면서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요, 다이어리가 팔리지 않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안 산대요. 많이. 뭐냐, 세우면 뭐 하냐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계획 세우면 뭐 하냐는 거예요.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회적인 어려움들, 또 세계적으로 우리가 들려오고 있는 많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이 다 되도록 이제 아직까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그리고 물가 상승,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기후 위기 몸으로 체험하시죠. 지금 저 울산에 지금 내려와가지고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이마이 추운 거 처음입니다. 아니 어떻게 울산이 한낮에도 영하예요. 한낮에 영하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한낮에도 영하 3도 막 이렇더라고요. 칼바람 매섭게 불고, 물론 여러분도 추워갖고 서울에서 전화하면 너무 춥다고 얘기하면 거긴 16도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는 어쨌든 울산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딱 볼 때에 그저 쉽게 impossible is nothing이라고 얘기하거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신 놀라운 구주 성탄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맞이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가장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시나? 이런 목사님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불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법을 저지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하실 수가 없어요. 불법을 행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을 그냥 용서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그 범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일어난 이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게 되었잖아요. 죄의 값으로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냥 선악과 따먹는 장면을 딱 보고, 아, 저 자식들 저거 실패했네. 에이, 뭐 하면 돼요? 그렇죠. 리셋하면 되죠. 그래서 예전에 마블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에 이따만한 사람 나와가지고 딱 하니까 세상이 쫙.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실패를 하는 순간, 아이고 저놈의 자식들 저거 또 실패했네. 그리고 다시 보완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선악과는 보이지만 유리벽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황마 싸가지고 절대 따먹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죠? 그렇게 다시 한번 세상을 다시 리셋하면서 딱 만들어 버리면 딱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없었으니까 모르죠. 그거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되면 누구를 속이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게 돼요.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게 되고, 하나님 스스로가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도 미션 임파서블인 거예요. 여러분들, 톰 크루즈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도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가능하게 풀어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인간의 스스로가 벗어버릴 수 없었던 죄의 짐을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는 그 원대한 구원의 프로젝트, 이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에덴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에덴의 동산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의 프로젝트, 이 엄청난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이 땅에 오셔도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 있는 모습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 죄인으로서 죽으면 죄값으로 죽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는 이유는 죄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죄인으로 오시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되니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전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 인간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나 죄는 없이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일이에요. 자,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려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여인의 배. 여인의 뱃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여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먼저 필요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죄 없이 태어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명의 잉태로서는 방법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죠? 제 딸이 저를 닮았어요. 빼다 박았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우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원판 불변의 법칙. 예. 저를 닮았단 말이에요. 왜 닮았을까요? 제 유전자를 닮았어요. 그럼 저만 닮았을까요? 저희 집사람도 닮았을까요? 저희 아내도 닮았어요. 왜냐하면 그 유전이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아저씨 닮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유전자가 전달되어지는 그때에 나의 죄성도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인의 뱃속에서 출산은 돼야 되는데 여인의 자궁은 필요한데 난자와 정자는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찾으셨던 거예요. 바로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처녀의 몸에서 사람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그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하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하나님이 찾아내신 기막힌 방법은 바로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아이를 심어주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법. 할렐루야. 이는 여러분들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일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한 여인의 뱃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여인이 이 엄청난 사명을 오롯이 감당하느냐, 이건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뱃속은 필요하고 누군가의 자궁은 필요한데 그건 누가 돼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결혼을 하지 않은, 누가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아이가 덕하니 임신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물론 요즘에는 뭐 결혼하기 전에 임신도 하고 다 그렇다고, 세대가 그렇다고 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인정해도, 아니 남자와 관계를 안 가졌는데 어떻게
생기냐고요, 아기가.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도대체. 그런데 바로 이 엄청나고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에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드렸던 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가장 먼저 이 땅에서의 첫 단추를 끼워야 될 그 단계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이 마리아, 도대체 어떤 여인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의 삶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했고요, 그 어디에도 뛰어난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죠.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뛰어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슈퍼노멀, 슈퍼양, 그죠? 기억나십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평범함을 뛰어넘는 걸 슈퍼노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여인이 평범함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노멀이 되는데, 이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러분 나사렛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는요, 나사렛이란 동네가 나오지도 않아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찾아보니까 나사렛은요, 인구가 몇 명 정도 살고 있냐면 500명 정도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산골 마을.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냥 한 동네처럼, 그냥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마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마을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 방어동은 여러분들 그래도 전국구에서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죠? 회센터. 방어진은 회를 드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서울에 가면은 방어진 얘기면 거기 회 맛있냐고 자꾸 얘기하세요. 내년에 5월 달에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이 다 오시는데, 그때도 저한테 그러시대요. 회는 준비되냐고. 예. 방어진 회로 유명해요. 근데 여러분들, 방어진만큼도 유명하지 못했던 동네 같아요. 이 나사렛이란 동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여인들이 결혼을 하게 될 때의 그 초혼의 나이가 불과 14세에서 15세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풍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장성한 여인이 아니라,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여인이 아니라 아주 어리고 어린 애띤 소녀에 불과했던 거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당시에 퇴락한 왕가의 다윗의 가문에 속했던 가난한 청년, 몫으로 살아가고 있던 청년 요셉과 함께 약혼, 정혼을 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약혼을 했다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때부터는요,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스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구로만 인정되느냐? 남편이 될 신랑을 통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의 이 약혼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요즘 여러분 약혼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도 안 하는데 무슨 약혼이 있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약혼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시대에는 약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약혼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인에게 족쇄입니다. 약혼을 딱 하게 되면 이 여인이 과거에 부정한 일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순결했는지 안 순결했는지,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여인이 남자를 알아서 혹시나 임신을 해서 누군가를 태어난 게 아닌가, 이거를 점검하는 시간으로서 1년을 보내는 거야. 여러분들 참 냉엄하죠, 그죠? 그런 시간으로서의 약혼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마리아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가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8절,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이거 너무나 큰 이야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엄청난 일은요, 하나님이 창세 이래로 꿈꾸고 계시고 이루기를 가장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소망을 평범하기 그지없는 나사렛의 한 소녀에게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약혼은 했지만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직 남자와 동침해 본 적도 없는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니, 그것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에서 태어난다니, 여러분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아멘 할렐루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보면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반문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인 거예요. 불가능.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친척인 엘리사벳이 잉태할 수 없었는데 잉태하게 되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지금 임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능력이 누구에게 일어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벳이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37절 말씀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마리아는 이러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그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다시 시작.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그것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예, 가능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약혼을 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파혼당하는 거예요. 부도덕한 여자로 취급을 당해요. 그리고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율법에 의하면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에, 그것도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알려지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 형편과 사정 돌아보시기 시작하시겠어요? 이거 안 되는데 1월 달에 뭐 해야 되고 2월 달에 뭐 해야 되고 3월 달에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시겠어요? 예, 아멘 하시겠어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겠다, 아멘? 그냥 불가능한 것을 놔두세요, 주님. 이루시겠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삶에 어떠한 불확실한 미래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 내게 일어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걸 믿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의 결단과 믿음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마누엘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연 최초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를 이루시는데도 누군가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그 누군가가 누가 되었던 것입니까? 마리아가 되었던 것이죠.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 한가운데 예수님이 성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탄생하시는 첫 출발점에 누가 있었느냐? 마리아의 순종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쓰시지만 아무나 쓰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으신데 때로는 그것이 가능한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더 많은 경우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불가능한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듯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쓰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사건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자 2022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였나요? 불가능은 여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할렐루야,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신데 중요한 건 누군가의 순종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은 여전히 불가능한 일로 남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죠.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순종.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impossible is nothing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정말로 정작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위대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도 꿈이 없으신 거 아니세요? 여러분들을 내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으십니까? 이번에 새벽 예배 제가 주제를 새벽 예배 광고를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 새벽 예배 광고 띄워놓은 것 같아요.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1월 2일 월요일부터 1월 7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목이, 주제가 뭐냐? 따라합시다. 도전하라. 도전하라. 도전하세요. 센스 있어요. 방송실 센스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이걸 안 했던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도전하라. 하나님의 기적에 도전하고 불가능에 도전하고. 우리로 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향한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얼마든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마리아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난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믿고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